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운 교회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 부탁의 말씀을 의뢰하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하는데, 내가 간 이후로 몇 날이 못되어 양의 탈을 쓴 이리 때가 와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깨어있고 이 영적인 맹수들이 너희를 호시탐탐 노릴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라. 이런 의탁의 말씀을 하고 헤어지죠. 이런 바울의 부탁의 말씀 때문인지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때문인지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 또 사이비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공략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은 맞지만, 진리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진리가 변질되고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사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본질처럼 여겨서 어떤 인간적인 역사와 교회의 전통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적인 어떤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고수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로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러한 이 똑같은 이 어리석음과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보면 총기 사고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 이 1999년도였는가 이제 모르겠지만 이 4월 20일경에 이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이 하이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발칵 뒤집혀져 버리게 됐죠. 조용하고 이 공부를 잘하는 지적인 아이들이 모인 학교였는데, 그 조용한 곳에 난데없이 그 학생의 어떤 미치광이 학생이 이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선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찰관 또 학생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어요. 이 총기 난사로 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수십 명이 사상을 입는 그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그 미국 전체가 이 조기를 개항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움직임이 막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존 F 케네디 이전까지는 미국의 하이스쿨이라든가 모든 공교육에서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국기개항대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운동이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특정 종교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금지시킨 사람이 존 F 케네디죠. 국력은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3, 40년이 지난 뒤에 학교에서 이런 총기 사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이 17세의 소녀가 이제 마지막 그때 상황을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She said yes라는 이제 영어 제목. 그녀는 yes라고 대답했다. 마지막 대답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yes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원래 캐시 버널이 문제아였다라는 거예요. 문제아. 굉장히 사춘기적 갈등을 많이 하고 부모와 이게 신앙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맨날 보면 이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사탄을 추종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와 갈등하고 막 이런 대치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나 봐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상황을 주변의 사람들과 알리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 믿음에 다시 한번 이 심지를 굳건히 하고 남편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더니 서서히 그 딸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고 나쁜 친구들과도 이제 선을 긋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던 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콜럼바인 총기 사건. 근데 그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총기를 든 소년이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었죠. 캐티 버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로 이제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런 엄청난 환경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캐티 버널은 주저하지 않고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do believe God. 그때 총을 맞고 쓰러진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와 학교 생활을 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켜졌고 또 그 결심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어머니와 신앙을 이렇게 막 주도권 싸움하고 갈등 일으키던 거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겼는지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드라마틱하게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17세의 나이로 순교한 거죠. 굉장히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많은 미국인들 학교에 또 크리스찬들에게 이 중고등부 학생이 영적인 많은 도전을 주었죠. 그 책에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어렵다.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순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시대는 과거처럼 어떤 순교의 피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순교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지도 않은 그런 자유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박해받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과 가정 또 개인적인 대소사의 문제 앞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리스도인의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가가 지불이 안 되면 거룩한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대학 청년부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8년 전 교육전수사까지 하면 2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다 이 주초 문제로 이제 갈등을 해요. 갈등. 여러분 제가 중국에 5년 갔다 왔거든요. 5년. 제가 중국에 갈 때는 나한테 이메일을 주지 않던 청년 대학부에 알던 지체들이 내가 5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2013년도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내 복귀 시점을. 참 희한해요. 또 돌아오고 나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와요. 그런데 내가 왔을 때 긴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 학교 내에서 이 회식의 문화가 되게 좀 안 좋은데 이건 여러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참 너무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 너랑 나랑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도 담배와 술 문제로 고민하더니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사람도 있는데 좀 신앙의 관점과 관심이 다른 데 옮겨가지 않고 아직도 주초 문제냐, 아직도 술 문제고 아직도 담배 문제로 씨름하고 있냐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답변을 제가 해드렸죠. 이렇게 해라.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영적으로 투쟁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넘어졌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중보의 무리들에게 조금 이런 걸 부탁해라. 오픈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떤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지 아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들이 어떤 환경에서 돈을 벌어오는지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없는 거는 아니에요. 회식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약해요. 영적으로 1차, 2차, 3차 부어라 마셔라 계속 너가 나를 마시는지 내가 너를 마시는지 씨름하면서 막 먹고 마시니까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실수와 실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정말 자기는 기도하고 이 신문사에 들어갔대요. 신문사. 근데 신문사에서 회식 문화가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푸는데 상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대요. 서열이. 그런데 자기는 너무 신앙 양심이 갈등이 돼서, 왜냐하면 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서 제단을 쌓고 들어왔는데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하고 직장 왔는데 늘 이런 문제가 자기를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이 있어서 집에 가겠다 그러면 가라고는 말을 하지만 굉장히 눈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의 고과에 나쁜 점수를 반영해서 팀워크가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갔대요. 그 회식 문화에. 회식 가면 뻔하죠. 1차, 2차, 3차 가면 계속 마시는 거죠. 거기에 있던 부장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많은 이 신입사원들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아예 그냥 표적으로 삼았나 봐요. 자기가 내가 주는 술을 따를 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잘 걸렸다.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오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망신 주고야 말리라. 이런 각오로 불러일으켜 세워가지고 잔을 받으라 했대요. 저기 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사이다나 음료를 마시면 안 될까요? 받아 그러는 거예요. 받아. 나 술을 못 마시는데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고성이 오가면서 긴장이 대치되는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은 더 어텐션하고 일어서였다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온누리 교회 다니려 다 하는데 받아 그러는 거예요. 전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막 3-4번 4-5번 하다가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 안 받으면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전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나도 다녀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안심하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영적인 환경은 다 이런 거예요. 이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주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나도 집사야 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뺏기고 신앙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처럼 몰려올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캐시 버너릴처럼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입증할 거냐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교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하이웨이를 깔지 않고 때로는 이런 걸림돌과 시험과 역경을 주실까?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을 보면 두 주인과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약을 떨어뜨려서 확인해 볼 때가 많죠. 이 서머나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가?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로부터 이 동북 지역으로 55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퍼퓸, 향수, 아로마라는 뜻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뜻이에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로 수려한 이 산수와 환경, 강과 산을 끼고 아주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거주할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로마의 성상을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제도화시켰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어떤 속국의 총독들이 앞장을 서서 충성을 다짐하고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잘 정착시키는 사람들 도시 순서대로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렬히 환영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충지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교회죠. 앞장섰던 지역이었어요. 이 서머나는 발달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의 세수가 막 쏟아지고 또 로마의 정부로부터 눈에 들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밀어주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152년 뒤에 152년에 나중에 고고학의 어떤 그 신전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를 보면 로마의 여신이었던 데아 로마 신상과 신전이 그 서머나 지역에 엄청난 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발달돼 있던 지역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이 서머나 교회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신실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의 씨가 그곳에 뿌려져서 아마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반모섬에서 있던 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붙잡히기 전까지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서머나 지역에서 목양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거죠. 그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폴리카비라고 하는 성도도 청년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나중에 후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가 되죠. 목회자가 이 굉장히 고대 세계에 뛰어났던 이 말씀 강해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를 부흥시켰던 이 폴리카비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서머나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고문하는 일들이, 색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이때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부터 9절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가난을 잘 안다.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틀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커다란 바위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다, 압박을 주다, 프레셔를 주다라는 뜻이 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환난 참 많이 경험하죠. 그냥 공황장애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찾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안 생기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생기죠. 왜 이런 환난과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당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 당시 횡행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숭배와 예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우리의 삶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살아있다. 시저는 우리를 다스린다. 이 외마디와 묵념과 묵상을 하면 그냥 일상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총독들은 로마 신상 앞에 절하고 또 향을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가이사가 시저가 주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저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와 박해가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수색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탈을 씌워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원형 경기장 앞에 두기도 하고 또는 검투사들과 전문적인 검투사들과 대결을 해서 무고하게 비참하게 살해를 하는, 그리고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과 귀족들은, 원로원들은 그 단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크리스찬들의 순교의 피를 보며 낄낄거리고 만족해하며 흡족해하고 있는 그 장면. 그들은 쫓기는 삶이 됐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모든 특권과 이권들에서 박탈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도 없었고 직장을 잡을 수도 없었고 금융을 빌릴 수도 없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때 나는 팬데믹을 보면서 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약간 느껴지고 해석이 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닫고 또 감시와 또 검문이 되게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QR코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지문 인식과 또 어떤 눈의 동공을 여러 가지 인식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역학조사를 해내고 찾아내는 걸 보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고 세종교육관에 다니고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우리 경로를 추적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뭐 만일에 정부가 취직을 막고 금융융자도 막고 사회 진출하고 성공하는데 학교 생활도 지장을 주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플리케이션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일어나면 우리도 뭐 사실은 환난과 가난, 궁핍에 노출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을 색출하고 크리스천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붙잡아서 포상을 받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나사렛 파와 나사렛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종교의 그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스승인 예수를 굉장히 증오하고 혐오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들이 사내들인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또 이런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니까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거예요. 많은 민중들이 그들에게로 관심으로 가고 또 그들에게 다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시기와 질투로 우리 주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고 색출에게 1등 공신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이고 또 화형을 당할 때 장작을 가장 많이 구해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 사람들이고 또 포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독교와 초대교회와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죠. 또 자신들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내통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은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더라도 유대교와 결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였죠.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였던 초대교회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려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집단이고 사탄의 회고 순수한 크리스찬의 신앙을 멸절하는 사람들이지. 바울도 이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이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다.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사회 속에서 매장을 당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환난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동성애를 미워하고 혼전, 순결을 주장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다 동성애고,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생명 경시고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사는 줄 알아요. 탐욕 대신 자족의 삶을 살고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의욕도 없고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말 큰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업을 알고 직장생활을 하면 수많은 박해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대가와 진리에 대한 희생을 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끔 여러분
가끔 그 복음 통일과 무슨 이 북한 선교를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전제주의고 북한이 독재 국가고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여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해오신 그 모퉁이 또래 이삭 선교사님의 간증과 증언을 들어보면 정치본 수용소를 비롯한 수많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평양 대붕운동의 후손들이 토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어림잡아서 정확한 숫자는 낼 수 없지만 30만 명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발각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지하 성도들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온 사진을 한번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지하 북한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거꾸로죠. 우리가 북한 때문에 통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 타락과 변질과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고 자유로운 상황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긴장과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북한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한 교회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크리스찬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박해를 받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졌어요. 권력의 이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도적인 종교 기관이 되고, 또 수많은 이 초대교회와 부흥하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희생제물로 다 바쳤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할 때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수많은 장작 더미들을 다 유대인들이 돈으로 사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시대 가운데 일어났냐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156년에 AD 156년에 여러분 폴리캅 주교가 순교를 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156년 2월에 이 폴리캅은 워낙 덕망이 뛰어나고 또 믿음과 신앙의 정절이 뛰어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넌 크리스찬이라도 폴리캅 주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그 사람을 건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겠죠. 사도 요한이 죽고 그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성도들이 폴리캅 우리 목회자를 피신시켜서 은신처에다가 데려다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뿌락지를 통해서 이 로마 병사들과 총독이 그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은신처에 찾아와서 그를 발견했을 때 자기에게 자기 발로 걸어갈 테니 순수하게 2시간 정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환대를 했어요. 그러자 2시간 동안 그에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그는 이 귀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서 자수를 하면서 그가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앞에 끌려가죠. 이 로마 황제 앞에 있고 로마의 귀족들 앞에 선 폴리캅은
여러분 로마 총독이 하는 마지막 말에 폴리캅 주교여,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 사나운 맹수들이 지금 보이지 않소? 또 저 시커멓게 그을리고 타고 있는 저 화염이 보이지 않소? 그냥 로마 시저 황제 앞에다가 향의 재를 뿌리고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만 하면 당신의 목회와 당신의 성도들은 다 안전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아까운 생명을 버리려 하오? 그때 폴리캅 주교는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한단 말이오? 나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으니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렸다오. 그렇게 고백하고 시저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죠. 분노한 시저는 그를 맹수에다가 밥이 되게 하려다가 전략을 바꿔서 이 화형을 처하는 일을 하죠.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장작을 가져다가 그를 도왔죠. 그리고 막 불을 태우려는 순간 바람이 너무 불어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다가 바람이 불자 결국은 로마의 병사가 칼로 그를 찔러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사,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터툴리아는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더 이 로마 제국을 휩쓸어 갔다라는 이 교회사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초기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앞에서,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죽음이었고 신앙이었고 크리스찬의 표지였죠.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의 한 여성도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신생아도 있어요. 그녀가 크리스찬으로서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가족과 친인척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로비로 빼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는 준비됐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테니까 자기를 주기도 해. 존귀하신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녀는 순교의 제물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녀는 가장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이방인들과 또 노예들과 수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자기보다 신분이 더 낮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키스를 하고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순교의 제물이 돼요. 여러분, 페르페투아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순교사화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쉽죠. 그러나 매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따르는 순교의 대가, 또 올바른 제자도에 대한 대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더 어쩌면 고난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순교의 역사가 굉장히 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어쩌면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 믿음의 순결함을 갖고 끝까지 목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만약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늘 박해와 환난, 고난과 궁핍만 따른다면 누가 주님을 쫓고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순교를 한 모든 순교사와의 증인들을 보면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주님의 주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교자들은 이런 주님의 성품을 믿고 있었죠. 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부활의 사람들, 순교의 사람들은 다 이런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환난과 가난은 내가 잘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왜 종말론적인 이런 환상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고 조롱받고 무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길면 70이고 80인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죽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게 더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죠. 그리고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때와 시한이 정해져 있다. 10일 동안 몇 사람만. 이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 화관이라는 뜻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42.95km를 뛸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잘 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에요. 1등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늘 이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주님이 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블레싱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블레싱은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해를 받지 않은 그런 이기는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4월 20일 날 순교했어요. 한국 교회사를 김인수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학을 주승중 목사님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죠,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분은 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와 자서전을 통해서 그 오종모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니까 옥에서 끝까지 부인하고 회유하라고 했는데도 한국교회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노예와 총회에서도 다 가결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회유를 하면서도 끝까지 넘어오지 않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직감해요, 주기철 목사. 그래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마지막 광조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고 우리 가족들 옥에 나가면 참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야 되는데, 막 주저리주저리 여러 가지 감상적인 내용으로 편지를 인편에 보냈더니, 여러분,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과 함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오종모 사모님이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은 너무 가난해서 죽었고, 그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옆에서 내재하고 있던 오종모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느 때인데 가정을 걱정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편지를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이게 오종모 사모님이 남편인 조기철 목사님을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는데, 당신이 거기서 나약해지고 마음이 여려지고 그들이 주는 유혹의 물을 먹고 변절하기라도 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명예롭게 죽으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인정을 끊어버린 거죠. 그게 한국 교회예요.
결국 마지막 외마디는 숭늉 마시고 싶다라고 하고 죽었대요. 나 숭늉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 외마디를 맺히고 옥에서 순교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일 수 있죠. 정신 차리고 이 팬데믹 이후에 믿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창조적인 소스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구석구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